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통로를 삼아 우리에게 영과 육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기도나 찬양이나 전도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하는 거며 기도하는 거며 찬양이며 전도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Almighty God,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해도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까요?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은 귀가 없으셔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외에 누구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차별하시지 않습니까? 뭘 차별하십니까? 믿음을 차별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를 주님이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가느냐. 과거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께 사랑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쫓아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많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차 타이어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우리 엄한국 집사님의 아들의 합격으로 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김정은 집사님의 딸이 어떤 시험에 또 합격했다고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런 감사한 일들이 제 마음속에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쫓아 기도하면 이런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음 주에는 또 누가 감사한 일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발전소에 많은 전기가 있지요. 근데 발전소에 전기가 많이 있어도 그 전기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돌리고 불을 밝히고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기선이죠. 전기선이 꼭 있어야 내 집안에까지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하면 전기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줄이고 도구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맛볼 수도 없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해도 믿음을 쫓아 하고,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순종을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본사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총 몇 번이나 보이셨을까요? 전부 11번 정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번의 여러 사람들 중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인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막달라 마리아나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귀신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시골로 낙향하는 2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해서 시골로 낙향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내려가는 시골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하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실망한 마음이 이 제자들 마음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목격한 주님은 정말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 있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이 제자들 마음에 내저 주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은 풀릴 것이고 주님이께서 나의 희망이고 모든 것을 걸고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 나라에서 회복하시고 우리는 중용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길 기대했던 주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나 실패한 제자처럼 왜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이 실패해 보이는 두 제자들처럼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서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나 이 두 제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 처음에 만나는 기쁨만큼 그 놀라운 은혜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 직접 목격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꿈을 잃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들의 전함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1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이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실망과 낙담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죠. 막달라 마리아나 납향하던 두 제자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우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기에 약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서 스스로 전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뭐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족한 거죠.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은혜가 크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도 매를 맞아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얻고 금식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밤낮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고, 사람이 바뀌는 길이고,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뿐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주님을 만남이 있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도 봅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두 구절이 우리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가서 전했는데 안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라, 말씀을 믿어라 해도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고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 내가 말씀을 믿는데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의 삶의 형태, 신앙의 형태가 기쁨이 아니라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회를 다녀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도 못하고요, 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같아집니다.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고 어려움과 근심이 닥칠 때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정말 믿음으로 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4절을 같이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면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신 포인트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 없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죄가 쌓이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고 이런 게 막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런 것이 막히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사람, 16절에서 이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핵심 포인트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는 자는 뭘 받습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둥처럼 다가와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나를 살펴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을 따라서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절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믿으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요,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냈고요, 방언을 했고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방언도 있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시대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제자들과 똑같은 표적과 기적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비상적인 시기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죠. 초기 비상적인 교회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각양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맡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 기적들은요, 시대마다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그때가 바로 출애굽과 관련돼서 모세 시대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이 시대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때가 바로 비상시기입니다. 신학에 와서 주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초기 교회 시대, 즉 사도 시대에 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만히 이런 일들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는 곳, 그때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이 선교를 나가면 사람들이 놀라서 온대요. 이를 선교 탐방을 갔다 온 분들이 보면 이 사도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부흥회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초기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에는 이런 특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넘치던 시대였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이런 특별 은혜가 일반 은총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일들이 의학 쪽, 의사들의 의술, 약 이런 쪽으로 많이 일반화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약을, 좋은 약을 만드는 거,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술이 발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내가 오직 기도로만 고친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치료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서 누리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초기 시대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때는 왜 이런 시기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요즘 시대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뭐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내 주려는 기적이나 표적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나중에 예수 믿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을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을 보십시오. 병든 사람 고친 걸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완성인 이 말씀이 완성된 이 시기에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초기 시대처럼 그런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혀 이런 기적들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도 기도로 병 고침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를 이루는 분들도 있고,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선한 역사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도요, 누구에게는 정말 응답이 빠른 분들이 있죠. 또 누구에게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9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5장 16절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의인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기도,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응답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적을 여러분 일으켜야만 꼭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보면서 어떤 베드로가 뭘 일으키고 누가 뭘 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합니다. 이런 기적에 소위 기적에 눈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런 기적만 일으킨다고 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제자들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계속 사도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믿는 이 믿음,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들어가면 사고방식이 바뀌잖아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기적이죠. 병든 사람 일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인생이 바뀌는 거,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또 어떤 일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줄 아는 것,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첫 번째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3년 동안 계속 넘쳐났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떤 기적입니까? 아들과 한 줌 남은 가루로 떡을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그 남은 것, 자기의 모든 생명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믿고 선지자에게 주었다라는 것, 이게 기적이죠. 이 기적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한 줌이 아까워서 주지 않았더라면 3년 내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들은 이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모든 병도 치유되고 또 놀라운 기적도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역동적인 삶이죠. 그런 삶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신앙의 삶이 복되고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을 통해 살아가시고 범사의 믿음을 쫓아 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맛을 보면서 복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